38년 된 병으로 고생하다가 이 고침을 받는 이 병자를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38년 된 그러다가 치유되었던 이 병자를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다시 한번 성찰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앞부분에서는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는 치료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9절을 마무리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냐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여기서 말하는 자리는 그냥 침낭이죠. 그냥 사람들이 운반해 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들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우리 119가 출동하면 한 자리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그런 들것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낫게 하셔서 그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봤던 유대인들이 이 고침을 받은 병자에게 시비를 겁니다. 왜냐하면 왜 너 안식일을 규정을 어기고 안식일에 일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38년 병자가 고침받아서 38년 동안 앉아있던 그 자리를, 누워있던 그 자리를 여러분 떠나는 것이 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대한 규칙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규칙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규칙은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규칙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의 율법을 해설하는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게 미시나라는 그런 해설서입니다. 그런데 이 미시나의 조항 가운데 어떤 조항이 나오냐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는 조항들이 나오는데 39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꼭 지켜야 할 39가지의 조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39번째 조항이 뭐냐면 운반하기. 그러니까 뭔가를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안식일에 개인적인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혹은 또 공공의 영역에서 개인적인 영역으로, 다시 말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개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장소에서 공공이 쓰는 회당이라는 장소로, 때로는 회당이라는 장소에서 개인이 살고 있는 가정의 장소로 이렇게 무언가를 여러분 물건을 옮기거나 운반하거나 던지거나 밀기 등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몇 미터 이상을 운반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게 2미터입니다. 2미터 이상 물건을 운반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이 앉기 위해서 의자를 가지고 가요. 우리는 주일마다 찬양대가 의자를 폈다가 또 의자를 또 옮겼다가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령이면은 우리 찬양대 베이스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만약에 끝나고 의자 옮기면 2m 이상 옮겼거든요.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다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죄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 것을 자리를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을 2m 이상 옮기면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 병자를 헬란하면서 이 병자가 그런 말을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병자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내가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이뤄놓고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지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14절에 보면 만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고 자리를 들고 가라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마저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조항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읽었던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너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했다고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더 나아가서 이 병자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 38년 된 병자가 나았어요. 38년 동안 이 자리에 누워가지고 내가 언제나 좀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유일한 그 소망 갖고 살았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가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병자가 회복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관심은 뭐냐면 오직 미시나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조항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의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율법을 왜 지키느냐?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잘한 거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죄라고 정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킨다는 사람은 열심히 여러분 율법만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늘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겨우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CCTV 정도 역할뿐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정죄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율법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마치 여러분 그런 올개강 같은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지키지 않았다고 정죄하기 위한 법전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은 없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줬던 여러분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딱 두 가지로 겨우 결정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를 그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은 왜 있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정죄하기 위한 대상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병자가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병자가 나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그 율법의 조항을 지키면 나았느냐 아니면 지키지 않았느냐 여기에만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들에게는 율법의 정신이 사라진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율법주의자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아냐면 여러분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주의자예요. 내가 율법주의자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이 왜 저러 지키지 못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지키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저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저 사람이 11조를 참 하면 좋겠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어서 11조를 못하고 있네요. 그러면 기도해 줘야겠죠. 그런데 율법주의 권사님 보니까 가만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11조 헌금을 한 번도 안 하대. 내가 지나는 데도 보고 이번 달에 봤는데 권사님이 11조를 한 번도 안 하대. 11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꼭 하라 그랬어. 근데 왜 권사가 돼갖고 안 해?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라고요. 율법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율법의 항목만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정신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그렇지 않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율법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준 거지.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꾸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떤 조직이 되냐면 아주 드라이한 조직이 돼요. 아주 퍽퍽하고요. 오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늘 감시받는 것 같고 누구한테 판단받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럼 뭘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러면 율법주의 교회냐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 교회인지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자꾸 칭찬 듣고 위로받고 격려를 듣는다. 그러면 율법의 의미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자꾸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듣고 누군가로부터 잘했네 못했네 평가를 듣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이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한 끗 차이예요. 유대인들도 그들이 왜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의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그걸 세부적으로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나름대로 그들의 문화, 삶의 문화에 맞는 어떤 조항들을 만든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기본적인 그냥 목적은 잃어버린 채 결국은 여러분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의 신앙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의 어떤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들을 점검해야 돼요. 과연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율법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인지 이것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나름대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유대인들이 돼버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봐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나는데 이 병자를 치료하는 문제 때문에 이 병자를 정죄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그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건 우리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사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율법은 타인을 감시하기 위한 내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책망을 받았던 거 뭐냐면 그들이 여러분 율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켰냐면 가령이르면은 기도하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들은 시장 바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봐주고, 와, 바리새인들이 진짜 믿음 참 좋은 사람들이야 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듣고 싶어서 그들이 외식하는, 여러분, 믿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자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그들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말씀을 지키는데 과연 나는 이게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지 우리들이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가고 하시면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들의 출석률이 달라져요. 출석률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그 심리가 있어요. 목사님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얼굴 보여주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시죠? 뭐 저희 교회는 뭐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목사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만 목사는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치 뭐냐면 선생님은 우리를 지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선생님의 지도를 따라서 잘 살려고 행동을 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선생님을 의식하지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학생들은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선생님이 있을 때 여러분 잘하는 아이들이 없을 때도 잘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있을 때 잘못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없으면 더 잘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때로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보이려고 선생님 앞에서만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선생님 앞에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해 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좋은 학생으로 커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있든 없든 내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얘네들은 여러분 바르지 못할 학생이 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선생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듣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졸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선생님 말씀에 잘 들어서 수업을 잘 들어라 라고 가르쳐주면 그렇게 잘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잘 듣지도 않고 떠들고 지 마음대로 하고 다른 과목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학생은 좋은 학생이 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 돼요. 사람을 너무 의식해서도 안 되지만 때로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방 우리가 말씀을 나눕시다 그러면 큐티를 평상시 하고 가면 말씀을 나눌 때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날 가서 보면 도대체 이게 계속해서 큐티는 이어지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럼 나눔할 수도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매일마다 큐티하면서 나누는 걸 풍성하네요. 여러분,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또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나를 못하면 왠지 쪽팔려요. 여러분, 때로는 그 쪽팔림이 우리 신앙을 열심을 갖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사랑방도 하고 나누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우리들은 성경도 보지도 않고요. 절대 큐티도 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절대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 자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절대 우리는 여러분 거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속 와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 새벽 예배 왔다가 기도도 않고 가요. 막 기도하라 그러면 졸다 가요. 여러분 그러면 열심히 새벽 예배보다 나와서 360을 빠지 않고 새벽 예배 해야 돼요. 그 사람 반드시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새벽 예배 한 거 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예배도 안 해. 목사 정죄하는 장로들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제가 꽤 큰 교회들 사역들을 꼭 의뢰했거든요. 근데 큰 교회마다 꼭 장로님들 중에서 목사들 새벽 예배 나오는 출석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꼭 당일 때마다 왜 우리 목사님들 요즘들 새벽 예배를 잘 안 나온다고. 심지어 이제 그래도 안 나오면 목사님한테 갖고 출석 체크를 해갖고 보여줘요. 목사님 어떤 부목사가요 새벽 예배를 잘 안 나왔고요. 심지어 이런 장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알아요 부목사님들 누가 어떤 장로님이 그 말을 하는지.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들이 어떤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그 장로님은 차라리 아파갖고 새벽 예배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시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로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 때 와서 잠깐 기도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뺑 둘러봐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새벽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분들은 기도 안 해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꼭 둘러봐요. 다 출석 체크를 해요. 여러분 그분은 그러다 죽어요. 그러다 죽는다고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글다가 사람 보다가 죽어요. 사람 정죄하다 죽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잘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하려고 그러면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교회 생활은 하는 거죠. 어제 권사님이 전화하셨던 그 교회가 권사님이 저한테 괜히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있을 때 그 교회가 80년이 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새벽 예배 나온 사람 2명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 80 넘으신 은퇴하신 권사님들. 그래서 늘 권사님들이 뭐 걱정하냐면 목사님 저희들 죽으면 누가 기도할까 모르겠어요. 늘 그 걱정이에요. 그냥 너무 우리끼리는 좋아요. 여전도에 수련회 가면요. 저는 그렇게 수련회 가서 먹을 거 바리바리 싸가가는 여전들이 그 교회 전후로 본 적이 없어요. 15인승 차에다가 먹을 것을 2박 3일 하는데 꽉 채워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루 8끼를 먹더라고요. 쉬지 않고 먹어요. 쉬지 않고. 여러분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는 그냥 음식 해서 먹고 그냥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도 전도를 하지 않아요. 누구도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권사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설교할 일이 있어서 교육전사했기 때문에 설교할 일이 없어서 설교할 일이 있어서 설교를 하면서 그 기도를 제가 그런 메시지를 전해서요. 우리 교회 이 모습 이대로 가면 온 은우가 되면 젊은 사람들을 다 교회에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 떠나버렸어요. 제가 있을 때 200명이 넘는 교회였거든요. 100명이 안 남아있더라고요. 요즘 출석교인 60명 출석 안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또 하나 경고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지역을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를 세워서 우리에게 촛대를 옮겨서라도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할 겁니다. 여러분 100m도 되지 않는 교회 합동측 교회가 들어와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도대체 너 왜 안식일을 일하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살리기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말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예수님을 죽이는 제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라고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맞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 신성 모독죄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할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바라보는 잘못된 선입관들, 여러분 이것들이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참 환장을 노리시죠.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여러분 환장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믿음의 관점을 갖기 시작하면 이 유대인처럼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가장 바보 같은 삶을 살아요. 바보 같은 일에 열심을 낸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가면 성령을 내가 보낼 건데 성령이 오면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과 함께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하고 천국으로 가셨지만 우리는 30년, 40년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병 고침을 받은 병자를 다시 만났던 예수님께서 오늘 14절에 이 병자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거 앞에 자막 보고 읽죠. 시작. 여러분,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38년 된 이 병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할 것은 뭐냐면 모든 병의 원인이 죄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제한적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 속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거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때로는 이런 병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주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해결이 되었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다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한 게 온다고요. 더 심한 게 온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병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지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할 거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움직여 가시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막 찬송하면 막 그냥 감동이 막 뜨거워지고 이걸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뜻대로 그분이 나를 움직여 가도록 내가 그분께 나의 삶을 다 맡겨드리는 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내 감정이 동화하고 내 감정이 막 뜨겁게 달아오르고 이걸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감정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진짜냐면 오늘 함께 막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뜨겁게 딱 기도하고 나면 그게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갖고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딱 났는데 그때 그게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나 사건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때로는 이 일을 하다가 누가 싸웠든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사명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사명자가 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아,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를 주셨구나. 그래야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명감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놓지 않는다고요.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 오셨다 많이 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들한테 당신의 사명은 뭐냐? 당신은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고 지금 신학교를 갖고 신학하고 있냐 물어보면 모르겠대요. 왜 갔느냐? 자기도 모르겠대요. 신학교를 왜 갔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신학교를 공부를 하는데 내가 왜 신학을 해야 되고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120명의 동기들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오셔서 3시간 동안, 그것도 2주를 걸쳐서 6시간 동안 각 돌아가면서 자신이 어떻게 콜링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나눠보라니까요. 120명 중에서 3분의 2가요. 콜링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는지 확신이 없어요. 왜 하느냐? 기도원을 갔더니 원장이 가라 그랬대요. 교회 권사님이 아이고 믿음 좋으니까 신학교 가라 그랬대요. 심지어 어떤 분은 사업하다 망해갖고 왔대요. 여러분, 사업하다 망한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인간의 일도 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의 일을 어떻게 잘해요? 여러분, 개 중에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들이 있지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사람의 일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라이트에 가서 여러분이 그냥 정신없이 여러분 춤을 추고 나도 여러분 기분이 충만해요. 여러분이 술을 이빠이 집어넣어도 여러분이 기분이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 술 충만하는 거하고 기분 충만한 것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는 것을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기꺼이 여러분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을 그냥 끌고 가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뭘 보면 아느냐면 내가 기분 나쁠 때, 기분 좋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이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데 나는 똑같이 감당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내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나 더 기분 나쁘다 내려놔야겠지.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잘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왜 하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더 많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봄 사랑말 도둑주를 통해서 기도해야 할 건 뭐냐면 저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보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일들을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